안녕하세요. 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고, 네, 저도 제가 안면 인식 장애는 아닌데 참 사람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매주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한 달에 두세 번은 다드림 청년부 예배를 꼭 같이 드려요. 인도네시아에서 목사님 말씀 또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음. 네, 갑자기 잠깐 감정이 올라왔어요. 네, 우선 좀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오늘 제가 예쁘게 저 원래 핑크색 안 좋아해요. 근데 핑크색을 입고 왔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가장 예쁘고 가장 고급지고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옵니다. 네, 제가 가장 아끼는 옷 중에 하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청년부 예배에는 그래도 산뜻한 봄바람이 불 것 같아서 입고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4월부터 한국이 엄청 더워질 거라고 뉴스에서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오늘 핫팩 두 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바탐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를 청년부와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우리 기도하고 네, 말씀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각자 다를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경험하고 보았고 살아온 이야기들 또 선교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오늘 여기 위에 걸려있듯이 플랜카드처럼 함께 그곳에라는 말씀 제목으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은 아까 읽었고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인도네시아는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사 인도네시아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도네시아로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디 계실까요? 네, 딱 눈에 보였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인사를 뭐라고 할까요? 네, 맞아요. 슬라마 시앙. 네, 맞아요. 슬라마 시앙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쓰지만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지금 영어는 조금밖에 안 들어 있었는데 그 영어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언어가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면적은 1억 9천만 헥타르래요. 대한민국의 19배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바탐은 제주도보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1시간 이상 차를 탈 필요는 없지만 다른 섬, 자카르타가 있고 메단이 있고 팔렘방에 있는 곳으로 가면 9시간, 10시간, 12시간도 더 넘는 시간 차를 타야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로는 2억 7천만, 세계 4위입니다. 근데 요즘 너무 속상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했던 정책,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이 나라 너무너무 무궁한 발전이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 나라인데 좀 아이들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GDP는 1조 1222억, 저에게는 제가 가질 수 없는 금액이라 크게 관심이 없긴 한데 세계 17위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10년 뒤, 20년 뒤에는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한국을 앞설 거래요.
요즘도 보면은 바탐에 많은 한국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대부분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석유를 캐러 많이 나오세요. 그만큼 무궁한 자원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슬람 87%, 기독교 7%, 카톨릭 3%, 힌두교 그리고 불교, 도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 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민족으로는 자바족은 자카르타 섬에 살고 있는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자바족이라고 얘기하고요. 순다족은 그 옆 족자카르타 쪽으로 가는 정말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면서 각자 자기네 언어들을 사용해요. 순다 사람들은 순다말, 자바 사람들은 자바말. 바탐의 많은 종족은 오랑차이나면은 뭐라 그러죠? 중국계도 많지만 바딱족이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언어만 쓰면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정해서 그 나라를 표준어로 쓰게 합니다. 저희가 했던 사역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찾아가는 토요 사역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4개월 전에 바탐에 손님이 왔어요. 누굴까요? 1년 4개월 전이요. 힌트를 한 번 더 드리면요. 지지난주에 폐단식을 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폐단식 늦게 하는 팀을 처음 보긴 했는데 아마도 저희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나. 1년 3개월 만에 폐단식을 했던 다드림 청년부가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그때 함께 호산나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 호산나 교회는 무허가촌, 허가가 나지 않는 정부의 땅에 불법적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만약 정부가 여기 개발할 거니까 나가세요 하면 이 사람들은 옷가지와 생필품만 들고 나가야 해요. 그런 무허가촌에 그 입구에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올해로 8년이 됐는데 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우리 황창성 가정께서 봉헌하신 엘샤다이 교회에서 속회를 찢어서 분리 개척해서 보낸 애기 교회예요. 이 교회에 가게 됐고 이 교회에서 전도사님 부부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기억하고 계시죠? 네. 봄 자매가 기억하고 있대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청년부에게 기억하세요? 네네 그 제목 네 그 제목이래요. 네 이분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무허가촌에서 뛰어노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 모일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고 그게 환경이 됐으면 좋겠대요. 다드림 청년부에게 그 얘기를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는데 와 저희 부부 마음에 감동이 확 왔어요. 아 그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엄청 잘하는 줄 알겠죠? 근데 아이들하고 노는 거는 크게 뭐가 필요 없죠. 그냥 몸으로 같이 놀아주고 같이 해주고 같이 웃고 울고 화내진 않지만 같이 웃고 하면 되는 건데 저희 마음에 그게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언어 수준으로는 설교도 할 수 없고 활동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건 할 수 있지. 그래서 저희가 다드림 청년부가 왔다 간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 교회에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너무너무 열정적인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너무너무 열정이 넘치지만 바로 교회에서 예배의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그 무허가촌이지만 이장과
동장이 있는 그분들에게, 이장과 동장에게 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허가를 받아야 한대요. 그럼 허가를 받는데 성질이 조금 급한 저로서 바로 받으면 좋은데 한 3달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럼 3달 동안 그냥 놀았냐? 아니요. 저희는 찾아가는 토요 사역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토요 사역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신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호산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요, 공장단지 옆에 있어요. 공장단지 옆에 있는 마을 무허가촌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 대부분이 공장에서 3교대로 일을 하고 계세요. 엄마, 아빠, 고모,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모두가 공장에서 3교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에는, 주말 오후에는 아이들만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인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시간이 되고 이제 일이 끝난 교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앞서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셨듯이 저는 2013년부터 19년도까지 제일교회 유아부에서 사역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18개월 아이들부터 4세 아이들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 하는 줄 알았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엄마,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불러요. 사순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만들면 그 시간에 아이가 가정 예배지를 갖고 와서 엄마한테 예배를 드리자고 한대요. 저는 아이들의 예배가, 어린 아이들의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저쪽에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생각이 조금 다르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노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2부 순서는 무조건 게임합시다. 말씀이 노아의 방주면 2부 활동을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원치 않는데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줄 알고 안 온대요. 놀아달래요. 그래서 저희는 있는 힘껏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2부 순서를 보냈습니다. 정말 유튜브에서 신서유기를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게임을 정말 몰라서.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예쁜지 고무줄 하나에도 애들이 막 웃어요. 그냥 우리가 말만 해도 웃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이 됐을 때 전도사님 부부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최 목사님,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목사님 초이로 불려요. 네, 목사님 초이,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너무 신이 났을까요? 신이 났을까요? 신이 났을까요? 신이 났을까요?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맨 앞에 있는, 맨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저희 남편과 마을에 일찍 가서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현지 사람들도 그렇고 가끔 한국 분들도 외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저희가 마을에 돌아가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막 물어봐요. 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해요. 우리 여기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 애들하고. 애들 데리고 가도 되지?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외국인이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봤을 땐 우리가 외국인인 거예요. 피부가 하얗고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듣기를 바랄게요. 저는 인도네시아 미인형이에요. 왜 미인형이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덩치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말랐어요. 근데 이분들의 꿈은 살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하얘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그거에 적합한,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미인 선교사, 네, 믿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남편과 함께 여기 옆에 손잡은 꼬맹이는 우리 전도사님네 애기거든요. 에이레네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부침성이 좋냐면 저희가 교회에 딱 가면 우리가 이제 마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부르자 하면은 저희 남편 손을 딱 잡아요. 외간 여자, 외간 꼬맹이가 손을 잡아요. 그리고 저희 사이에서 마치 저희 아이인 것처럼 마을을 돌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 모습이 어른들 보시기에는 좋았나 봐요. 첫날 그 마을에 모든 아이들이 다 교회에 모였던 것 같아요. 무려 40명이요. 간식을 믿음이 없는 제가 간식을 30인분 준비해 갔거든요. 네. 옆에서 급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날 온 마을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한 주는 교회에서, 한 주는 신방 예배로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주를 A 마을을 찾아가게 되면 이제 A와 B 마을이 있는데 A 마을을 찾아가게 되면 B 마을은 예배가 없어요. B 마을에 가면 A 마을의 예배가 없어요.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나름 전도사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그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엄청 했어요. 어떻게 하면 A 마을, B 마을 아이들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곳에서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리면 괜찮겠지만 지금 전도사님 부부도 아이를 태우고 오토바이로 A 마을, B 마을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교회 차량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고 있는 부모님께 아이들을 교회로 모아주세요 하는 거는 더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 우선은 현지에 있는 것으로 잘 적응해 보면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1, 2, 3부 동안 로비에서 계속 영상을 틀어놨는데 혹시 지나다니시면서 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곳의 상황이 열악하냐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마이크와 PPT,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와, 거기는 교회 학교가 진짜 세요. 세다는 말은 마이크 없고요, CD도 없고요, 드럼도 없어요, PPT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그냥 목소리 제일 큰 사람 따라서 노래 부르고요. 가사는 모두가 다 달라요. 주신 은혜가 다 다른가 봐요. 그런데도 그 누가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은혜로 부르는 곳이 그곳인 거예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저는 제가 있는 그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찾아가는 사역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시작한 무허가촌 예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 마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꾸준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10월쯤 됐을 때 전도사님께서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저에게 딱 저희 부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초이, 우리가 작년 기준이죠. 올해로 7년째인데 올해 교회 학교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은 아이들도 없고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7년 만에 성탄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까요? 올랐을까요? 네, 올랐어요. 너무너무 올랐어요. 너무너무 설렜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성교회는 공장으로 오가는 오토바이 탄 사람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팔았어요. 매일 밤낮으로. 남성교회는 열심히 교회 시설 보수하고 바꿀 수 있는 거 바꾸고 교체할 수 있는 거 교체하고 열심히 교회를 수리했고요.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율동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도록 물어봤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 너네 한국 알아? 한국을 안 돼요. 그럼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알아? 떡볶이래요. 와, 떡볶이, 제가 똥손이라 여기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냄비랑 재료랑 떡이랑 오뎅이랑 모두 챙겨서 저희 남편 손에 쥐어줬어요. 저희 남편이 주특기가 요리예요.
저희 둘만 있을 때. 예. 그래서 가장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저희 남편 등판이 좀 젖었지만 저희 남편이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머 얘네들이 떡볶이 매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그날 바닥을 순식간에 비웠어요. 이 나라 애들은 매운 것을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저희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이 몇 번이나 교회를 찾아왔대요. 전도사님, 남은 떡볶이 없어요? 떡볶이 남은 거 주세요.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해서 저희가 떡볶이 파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큰 냄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저희가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리코더 연주를 위해서 리코더를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설렜는지 몰라요. 성탄 예배가 교회 학교 성탄 예배가 7년 만에 있다고 하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성탄 예배 10일을 앞두고 갑자기 사진 찍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 못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이 마을 아이들이 카톨릭을 믿는데 카톨릭 교회에서 호산나 감리교회의 성탄 예배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카톨릭도 같은 계열인데 아닌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는 6개의 종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슬림,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도교, 불교? 불교. 네, 도교는 아니고 불교.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18살이 되면 우리가 신분증을 만들듯이 이 나라 사람들도 신분증을 만들면서 그 신분증에 들어가야 하는 종교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종교 선택을 해야 될 때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 호산나 감리교회의 성탄 예배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여태까지 준비했는데 여태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설마 진짜 안 올까? 네, 진짜 한 명도 안 왔어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제1회 호산나 교회 학교 성탄 예배예요. 와, 사람 많죠? 이거는 주변에 있는 엘샤다이 교회, 또 어디죠? 어디일까요? 마리나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이 세 교회가 모여서 8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급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여기는 교회 학교 성탄 예배를 따로 드리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뒤에서 마을 아이들이 교회 안을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뭔데? 근데 이거를 제가 나쁘다,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이들의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낙심했다고 해야 될까요? 낭망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뒤에 제가 기도 편지, 선교 보고 편지를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들만 초대합니다가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 모두 오세요. 우리 마을 잔치합시다. 예수님 오신 거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무슬림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해요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우리 엄마 아빠 함께 오셔서 보세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그런 의견을 낼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크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꼭
마을 사람 모두를 초대해서 함께 마을 모두가 함께하는 잔치로, 초청 잔치로 열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현지 교회학교 예배 탐방을 다녔는데요. 엠마우스 감리교회, 글로리아 벤공 감리교회, 마라나타, 아가페 뿡굴, 그리고 엘샤다이 교회까지, 지금 여기는 아주 작은 몇 교회, 5교회 정도가 나와 있지만 바탐 안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지 감리교회 교회학교 상황을 알고 싶었고, 또 아이들의 예배 언어, 예배 상황을 알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예배가 몇 시일까요? 시작이. 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네, 몇 시일까요? 네? 죄송해요. 7시. 우와, 네, 근접했습니다. 예배가 빠르면 7시 반, 늦으면 8시. 왜냐하면 10시에는 죄송해요, 선물은 없어요. 제 마음을 드릴게요. 10시에 저기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8시 혹은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예쁜 옷으로 정말 드레스, 엘샤 드레스가 진짜 많이 와요. 엘샤 드레스 입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근데 얼굴에는 하얗게 분을 바르고 와요. 애들이 까만 피부인데 얼굴이 덕지덕지 하얗면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나 씻고 왔어요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에어컨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량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피아노도 없는 그곳에서 신나게 율동을 하다 보면 이 하얀 분가루가 다 사라져요. 땀이 나서.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엄청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권 목사님이 어디 앉아 계실 테지만, 혹시나 너무너무 여기 한국 교회 예배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길다라고 느껴지시면 꼭 목사님 추천서를 받고 인도네시아에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추천서 받고 오신 분은 조금 생각해서 3시간은 조금 기니까 2시간짜리 예배로,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죠? 에어컨 있지만 더운 곳으로 저희가 예배를 한 번, 2번 드려보면 이곳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네, 못 알아듣는 말로 듣다 보면 이곳에 정말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지 않기는 소망합니다. 네, 그 다음 사역으로는요, 우리 협력 사역이라고 이름을 해봤는데요. 언어가 너무너무 출중하진 않지만 조금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의료선교팀이 왔을 때 이제 현지 사람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상황과 또 의료진들이 말하는 상황을 통역해서 전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주제일교회 국외선교팀, 그리고 소망 39송 선교팀 탐방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바탐 6지방 교역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바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현지에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지금 여기서 뭐 하지? 불안함이 되게 컸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나 진짜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질문은 쌓여가는데 제 스스로에게 제가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 엄습하고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저 여기에 갖다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다면 주님 그 뜻을 제발 분명하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람아, 내가 알아. 너 내가 보낸 거 맞고 너 거기서 분명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할 거야. 그러니 조금 기다려. 하나님, 기다릴 수는 있는데 언제까지 얼마큼을 기다려야 되죠? 제가
제의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만약 내년까지 기다려라고 하시면 저는 내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좀 먼저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덜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선은 기다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제 힘을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넘치는 열정 때문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은 할 수 없고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람아,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인도네시아의 다음 세대를 위한 거야. 하나님, 다음 세대요? 다음 세대 왜요? 한국도 못지 않을 텐데요? 인도네시아, 아니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잖니. 마약에 빠지고 성에 취하고 정말 많은 데로 빠지고 있고 많은 데로 타락하고 있는데 이 나라 언젠가 그게 온다. 미국이 마약에 취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여성과 남성이 아닌 제3의 성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나라가 된 것처럼 언젠간 이 땅에도 그게 온다. 보람아, 그거를 준비하길 원해. 그거를 너가 막을 순 없어. 그렇지만 다음 세대 아이들 안에 그 마음 안에 정체성을 올바르게 심어주었으면 좋겠어. 그 음성에 온 몸에 전기가 찌릿하고 돋은 듯 감동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쵸, 다음 세대 준비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생각해보면 하나님 일을 조금 더 빨리 하려면 언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문화 적응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 어디에 가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불러다 쓰시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일하는 걸 봐. 내가 너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를 사용해서 쓰는 것을 봐. 그 말씀을 깨닫고 제가 제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붙잡고 갈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100%다 의지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저의 믿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딱 눈높이에 맞춰서 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길에 가고 있으면 그 교차로에 차들이 씁니다. 인도네시아 교차로에 차가 서는데 창 밖으로 정말 요만큼 창 밖으로 앉은 자리에서 요만큼 보이는 머리가 하나 다가와요. 이렇게 보면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국어를 하러 와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짠해서 막 있는 돈 없는 돈을 막 털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차로에는 보스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아이들이 가서 국어를 해서 일당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을 국어를 해야 되는데 그 국어를 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때려요. 이 아이들은 폭력을 당하면서도 거기에서 국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가 있지만 학교에 갈 수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저기 외곽으로 버려지는 아이들, 혹은 쇼핑몰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아이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때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모든 상황에 가 있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 상황을 통해, 현지 이야기들을 통해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자꾸 아이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한평생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상처, 아픔, 이것을 어떡하지? 이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다.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들이 느꼈을 불안과 슬픔, 아픔,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2년 만에
한국에 오면서 저는 물음표를 지니고 왔어요. 하나님, 작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올해, 왜 올해 한국에 방문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오게 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던 게 눈에 보이면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도네시아 아이들, 수없이 지나가는 많은 차량들 중에 그 아이들이 보이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느낀다면, 그리고 수많은 뉴스 속에서 그 아이들의 눈에 밟힌다면 이 또한 사명이겠구나. 두 번째는 앞에 걸린 현수막에 함께 그곳에 라는 제목이었어요. 1년 4개월 전에 다드림 청년부가 왔다 간 그 자리에서 초임 선교사인 저희가 작은 사역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와 결실은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뜻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품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함께 선교하고 함께 그곳에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얼마 후면 저는 이제 바탐으로 또 돌아가서 저희의 선교 사역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청년들도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뜻과 비전을 품고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설렘과 기쁨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속을 걸을지라도, 불속을 걸을지라도, 물길을 걸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다드림 청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르신 그곳에 또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곤고할지라도,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